할렐루야. 이 추수감사절 뜻깊은 이 날에 함께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그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한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청년 전도의 찬양처럼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디 감사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에 삶의 어떤 형편과 모습 속에서 심지어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의 꽃을 피우고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감사의 나무처럼 우리의 삶도 감사의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 열매를 주렁주렁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매달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특히 찬양 영상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이제 모습이 났는데 굳이 마스크는 할 필요가 없는데 오랜만에 아이들의 얼굴을 또 보니까 좀 신선하고 또 반갑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의 고백처럼 놀 수 있게 했음에 감사하고, 또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또 여행 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소셜 네트워크 인터넷을 사용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여러 가지 감사의 내용들, 이 모든 것들, 또한 그 모든 고백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또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어렵고 힘든 형편 속에서도 이것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이 모든 삶에 감사의 찬양이 넘쳐나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위드 코로나고 하지만 이제 좀 더 생활의 거리 간격도 넓어지고, 또한 우리 규제도 많이 약해진 가운데 있지만 코로나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코로나가 인간의 힘으로서는 소멸할 수 없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와 같이 가는 삶으로서 이제 전환이 되는 것이죠.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독감과 같이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좀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제 추가 접종으로 이제 감염력이 떨어질 때 추가 접종을 통해서 이제 백신의 보급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위드 코로나, 이 상황은 코로나와 함께하는 삶이지만 코로나의 지배를 당하거나 코로나에 압도당하여 우리가 힘들어하자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오히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코로나와 함께하지만 이 코로나를 우리가 이겨내야 되자. 우리가 코로나를 오히려 우리가 감당하며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이것을 또한 이겨나갈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가자는 것이 참된 위드 코로나 시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더 먹는 거, 또 움직이는 거, 운동하는 거, 또한 우리가 또한 백신의 힘을 빌려서라도 우리가 힘을 늘리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확진자가 늘어나고 사망자나 또 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시기 가운데 있지만 그로 해서 우리가 위축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더 힘이 되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이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코로나는 인간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이겨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과 더불어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하여 결국은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1절과 2절 말씀에 이 여호수아의 시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여호수아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는 그 시작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가 어떠한 모습을 가졌겠습니까? 야, 내가 이제 드디어 모세의 시종이었는데 이제 모세가 죽고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어. 우두머리가 되었어. 야, 정말 기쁘다. 너무 신난다. 어떤 그런 마음으로 지도자의 그러한 역할을 그가 감당했겠습니까? 단순하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람임을 그도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애굽왕 바로와 대항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던 사람이고, 광야 40년 동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보여줬던 위대한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받았던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역사를 그가 보여줬던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모세가 떠나고 이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간다니 큰 걱정이 되는 것이죠. 불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또 더불어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는 것은 그냥 평화롭게 순수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땅을 점령해야 되는 것이고 그 땅의 사람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전쟁이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지혜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전쟁의 전략과 전술을 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전쟁을 이겨나가야 되는 엄청난 책임을 여호수아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호수아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찌 내가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인도하여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는 마음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오늘 9절 말씀에 다음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아라. 오히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떠한 삶과 어떠한 모습 속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처지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통하여 진실로 주의 능력과 힘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그것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불어서 이 여호수아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또 다른 명령을 하세요.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7절과 8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내게 명한 이 율법, 이 말씀을 너는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고 그 말씀대로 묵상하며 지켜 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묵상하고 행하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 여호수아는 항상 나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모든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지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삶, 이 삶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명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더불어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도 또한 하나님과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함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과 뜻이 맞아서 함께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데 한 사람만 내가 함께 하겠다라면 함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연애 시절에, 우리가 젊을 때 누구를 사랑하고 좋아할 때 어떠한 마음을 들 때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좋아하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좋아한다는 고백을 하면 그 사람이 그 고백에 맞장구를 쳐서 같이 좋아한다, 그것을 받아들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망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괜히 고백을 했다가 좋아한다, 사랑한다 얘기했다가 나는 그렇지 않은데 라면서 외면하면 마음에 상처를 받을까 봐서 이제 망설일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고백을 해서 그 고백이 통하게 되면 이제 함께 하는 것이고, 또한 영원한 반려자로서 영원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장 큰 슬픔은 뜻이 맞지 않아서 이제 짝사랑을 하게 될 때 힘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영적으로도 짝사랑하는 그런 삶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짝사랑하는 삶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질 때까지도 우리를 끝까지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우리는 어느 순간에는 마음을 돌리고 또한 모습을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고 심지어 우상을 섬기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여 그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고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택한 민족으로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아세라와 바알신을 섬기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강대국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을 두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진노와 심판 가운데 머물렀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쉬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 삶의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모든 것이 다 채워질 때는 우리는 더욱더 세상만을 바라보며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뜻으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상을 섬기며 나라는 또 다른 우상, 또한 돈이라는 우상, 명예와 권세라는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짝사랑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기억하시면서 나를 찾으시는데, 우리는 고집센 어린 양처럼 그 목자의 품을 떠나서 끊임없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짝사랑 가운데 나아감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이 말씀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과 더불어 나아가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실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또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위드 코로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더욱더 절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위드 갓,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더 필요한 거예요.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에서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장수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누가 나타났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를 때 그 앞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 앞에 여호수아는 거룩한 땅에 자신의 신발을 벗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조아리고 경배를 취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이 전쟁도 하나님의 전쟁임을 그가 고백하며 그 길 가운데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이 이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고 인도하시는 것을 그는 믿고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 1장 3절과 4절 말씀에도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아멘. 오직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과 함께하는 자에겐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너의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믿었고 섬겼던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였고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축복된 나라가 되게 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또한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또한 예배로, 찬양으로, 감사로 함께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양직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님에게 계속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의 큐티,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밴드에 보면 매일매일 말씀이 올라가 있고 우리가 매달 첫날에는 말씀 묵상집을 우리가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형식적인 그런 말씀 묵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 또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삶에 여러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그와 동행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진실로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도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더욱더 무엇이냐? 하나님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받은 은혜, 또 우리에게 주신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추수감사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게 소출이 없어도,
내게 열매가 없어도 오직 하나님을 높이며 오직 하나님으로 해서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하는 그런 삶, 그러한 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무엇입니까? 추수감사절은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 하나님을 믿는 신도들을 통하여 이 추수감사절에 이제 유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영국에서 이 청교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부패한 카톨릭이, 천주교들이 이제 이 믿는 자, 개신교들을 핍박하여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고자 이제 머나먼 길로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메이플라워, 그 배에 102명이 이제 몸을 싣고 이제 미지의 땅으로 떠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지금에 있는 미국 대륙, 북아메리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정착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은 앞에 놓여 있는 이 삶의 모습이 풍성하고 풍요로웠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추수의 열매는 많지 않았던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이제 그들이 한 겨울을 보내고 이제 또 다른 해를 보내면서 거의 102명에서 반절 정도의 사람이 죽어가게 되었던 거예요. 추위로 인해서 죽고, 또한 가난으로 해서, 기근으로 해서 죽고, 많은 이들이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슬픔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또한 열심히 농사를 했지만 그들 가운데는 풍성한 결실이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할까?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어렵고 힘든 형편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끊고 하나님께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간구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얘기하기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 우리의 부족한 것이 많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많지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 우리의 슬픔이 있고 우리의 결실이 부족하고 아직까지 우리의 삶이 나아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감사가 우리 가운데 많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지 않았느냐? 우리의 많은 슬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아니시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행해야 될 것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삶의 여건이 풍성하고 내 모든 것이 채워져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삶의 여건이 부족하고 어려울지라도 그 고난 중에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하고 나아갔던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 사회의 모습인 것이죠. 감사의 제단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미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더욱더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놀랍게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것을 찾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간구하며 기도하기보다 먼저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 또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가 풍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삽시다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서의 말씀에도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는 삶. 우리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참으로 믿는 성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것은 없을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서 우리가 감사가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우리가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게 되면 남진이라는 가수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이 남진의 노래를 이제 잘도 뭣도 모르고 부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주 불렀던 노래가 님과 함께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 대부분은 다 아시겠죠? 자, 노래의 시작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100년 살고 싶어, 이러한 내용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노래를 저는 어렸을 때 참 많이 했습니다. 그냥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노래 가사의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라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아무리 초라한 집일지라도 누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좋다는 것입니까? 님과 함께, 사랑하는 님과 함께 있으니까 행복하고 좋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먹을 것이 부족하고 마실 것이 부족하고 내 삶이 누추하고 또한 여러 질병과 여러 어려움으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함께라면 누추한 초가집이라도 하나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심지어 내가 사망과 죽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해서 내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고백을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with God,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우리는 놀라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의 이 전쟁에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전쟁의 대장이 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우리 이겨나가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 유명한 부흥 강사가 있습니다. 그 강사의 이름은 무디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무디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부흥으로 이끌었던 그런 초창기에 부흥 강사였던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미국 시카고에서 목회를 할 때 이제 시카고의 그 도시가 큰 화재 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화재로 인해서 섬기던 교회도 이제 불이 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잿더미가 된 것입니다. 이 목사님도 자다가 그 얘기를 듣고 잠옷바람으로 이 교회로 나온 거예요. 불에 타고 있는 그 교회 앞에서 목사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많은 기자들도 몰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한 기자가, 믿지 않은 기자가 목사님에게, 무디 목사님에게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 목사님, 설교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전능하신 분이셔서 무엇인지 원하는 것은 다 이루시고 행하신다고 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교회가 불타고 있는데 이 교회를 끄지 않고 이 교회를 왜 살려주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참 황당한 질문을 한 것이죠. 그자 무디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다음같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저 예배당보다, 불타는 예배당보다 더 큰 예배당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지금 교회당을 불타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철거할 비용조차도 들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자 기자가 다시 한번 질문하기를, 아니 목사님, 교회를 더 크게 지으신다는데 돈이 있으십니까? 어떤 돈이 있길래 그 돈을, 이 교회를 짓겠다고 하십니까? 그자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그가 잠옷 차림으로 나오면서도 성경책을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금과 은은 내게 없을지라도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은 이 말씀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세워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이 미국과 시카고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에 부족한 것이 많고 아직까지 채워지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믿는 자가 그렇게 살 수 있냐라고 우리를 조롱하고 외면할지라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늘의 능력과 역사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으시고 또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더욱더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감사의 열매를 받으시고 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의 조건을 주시사 우리를 더욱더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 동안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시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그 하늘의 축복,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